말씀 봅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에 이어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은 제가 어제도 이제 분당에 가서 집회를 하고 새벽 한 1시쯤 왔나요?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도 이 영성 안에 있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3명이에요. 3명이고 한 사람은 조울증까지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말 무릎이 아파서 잘 걸을 수 없는 할머니였고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랬죠? 다 환자들이에요. 그렇게 3명이 성도인데 어쨌든 가서 이제 집회를 해달라고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감사하게 모이고 다 보니까 한 2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본인들도 놀란 거예요. 이게 한다고 하기는 목사님한테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한 달, 거의 한 달, 2달 정도죠. 기도를 하는데 한 3kg 빠졌대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반을 가정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1년 반을 지난 다음에 2년 이제 이 성전을 온 지가 2년 됐는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는 해야 되겠고 또 성전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럴 여건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요청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전 청소를 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보여지는 예배당 청소도 있지만 우리 심령 성전을 청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3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3명밖에 성도가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분이 예전에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얼마나 그런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갈급한데 교회에서는 자기 본교회에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영적인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 모여있던 80%가 다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것처럼 다 죄인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제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갔는데 그 말씀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체성을 알아야겠다.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자기 스스로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 된 줄로 믿어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굿 뉴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쁜 소식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의인으로 거듭난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아마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봐라. 그리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언 기도를 다 해주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이런 말씀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을 전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진짜 엑기스,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 있으면 수능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 과외를 해야 안 해요? 쪽집게 과외를 하잖아요. 근데 쪽집게 과외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수강료가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 답만을, 나올 수 있는 것만 쪽집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말씀이 있지만 율법의 말씀이 있고 의문의 말씀, 죽이는 말씀이 있고 살리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살리는 것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의문의 말씀, 글자나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예요? 살리는. 글자나 문자,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몇 수십 독을 하고 필사를 해도 머리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안 옮겨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먼저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불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되는데 뜨겁지 않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얼마나 강팍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부터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냥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긍휼함을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겠냐고요. 제 마음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저는 사례비를 받을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가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가서 섬겨야겠다, 도와줘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안 받는다,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3개월, 2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강사 목사님을 진짜 어렵게 제가 집회, 외부 집회 잘 안 나가요. 저는 우리 협력사역자들, 봄, 가을, 선한목자교회, 김창수 목사교회, 한성중앙교회, 그리고 이인주 목사교회, 빛땡교회, 거기 3군데 6번, 1년에 6번. 왜 잘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책을 쓰고 나서 하나님께 처음 그거 나가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강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되고 처음 부흥회를 하는데, 그리고 영적인 청소를 하는데 저 목사님에게 사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드리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차장 한 평 헌금을 드려라,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줄 때는 해라.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실에 알고 있는 것처럼 방송실이 얼마나 뜨거웠냐고요. 올여름에 찜통이고요. 그 이나자매도 그렇고 우리 이민근 사모도 그렇고 방송실에 했던 곽 집사도 그렇고 올라가서 할 때마다 땀을 제대로 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우리 이 권사님이 진천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에어컨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유아실에 지금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대전에서 오시는 그 박 집사님이 그분이 또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와 있어요.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지금도 마찬가지. 서울에서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셨잖아요. 구미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 양구에서 또 증평에서 이렇게 진천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면 감사가 느껴져요. 근데 목마르지 않은 자는 찾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우물을 찾듯이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오며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갈급함을 시원케 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무엇으로? 말씀이에요. 근데 의문의 말씀, 죽은 말씀은 절대로 시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한 평 주차장 헌금을 100만 원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어느 누군가가 막았잖아 그걸요. 그러면요, 그게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들은 근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아요. 영적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의 생명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능력이 되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부요함이 되고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막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뒤에서 미미적거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시키면 쭈삣쭈삣하고 막 가슴이 막 떨려오고, 그리고 이쁜 여자들을 보면 막 부끄럽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크잖아요. 눈이 크다 보니까 눈치는 또 빨라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다음 단계, 2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 뭐가?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을 해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일하고 밑에서 데모도 하는 사람 누가 일 더 잘해요? 데모도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야지만 진전이 나가요. 왜? 우리 윤여원 집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저기 컨테이너 지붕을 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용접을 하고 지금 용접봉이 떨어졌으면 내가 하나 들고 있다가 바로바로 대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할 때, 눈치껏 여러분들이 빨리빠릿하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준비된 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쓰려고 하는데 찾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즉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을 찾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아마 50대 후반이 넘어간 사람들은 50이 넘어가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에요. 후반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전반전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후반전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의인 같은 의인처럼 여러분 행동하고 살아갈 때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의인으로서 당당함에 어깨를 펴지고요. 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내 언어도 습관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변화된다? 우리 석진이가 지금 이렇게 앉아와 있잖아요. 주일날도 왔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어깨가
흐쓱거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나는 저 모습을 보면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사회생활 하다가 교회 집에 가잖아. 시골집에 가면요. 꼭 나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 아들도 여기 왔다고. 나는 많은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도 지금 여기 교회 앉아 있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요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오는 것도 기쁘지만 여러분들 가족들이 안 믿던 가족들이 안 나오던 가족들이 나올 때 저는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야 되고 생명은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야들야들한 힘이 없는 그런 여러분 싹으로 있을 거냐고요.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큰 거목이 되어서 그 거목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깃들 수 있는 아멘? 그런 여호와의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요.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예요? 가진 자로다. 아멘. 나는 누구든지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자고 내가 이 부유함을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마찬가지죠. 이 당당함으로 나눠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고 싶은데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지금 선포돼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선포돼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얼마만큼 심겨지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짝밭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아니면 옥토밭인지 그것을 정말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점검이 무엇을 통해 점검할 수 있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너무 말씀이 세요. 부드럽게 좀 말씀하시지. 사랑 얘기하고.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요 강대상에 내려오면 여러분도 다 품어주고 싶고요. 진짜 다 보듬어주고 싶고요. 진짜 다 어디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여러분 예리한지 알아요? 제가 오늘도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우리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제가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못 봤어요. 순한 것으로 주세요 하는데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우리 이선영 권사가 식사하러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딱 보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본인도 놀란 거예요. 우리는 못 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제가 뭘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 하나님도 내 목소리가 지금 어떤지, 톤이 어떤지, 내 목소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자 집사님이 기도 막 운전하고 하다가 사고가 뻥 난 거예요. 사고 나고 지금은 뭐 블랙박스가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다 점검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왔고 남자가 내려왔고 이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냐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집사가 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들이에요. 큰 교회니까 목사인지 성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 유괴 사람들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에? 누구야?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알아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느냐고요. 어? 이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 때문에 울고 육신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갈급해서 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모든 걸 또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안일함,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해결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받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육적인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받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은요 결국은 뭐냐면 그분을 영접하셔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세도 누리셔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녀 행세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어깨 피고 다녀야죠. 그때부터 저는 당당함이 온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내 안에서 이게 막 담대함이 생겨지는데요, 다와 아주 그냥 막 이런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내려왔을 때 나는요,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능력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해서요. 아직 나는 없어서요.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나타내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도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또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뭐 한다고요? 손을 얹은데 뭐 한다고? 낫는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 손을 얹어야 돼. 그리고 낫고 안 낫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라니까요. 안 낫게 하는 건 아버지가 하는 거지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딱 여러분 갖고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딱 올릴 수 있어요.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얹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치유하셔요. 오랫동안 기도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류병 앓는 여인은요,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이미 아마 능력이 나갔음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쉽고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줄로 믿어야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내 생각 가운데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고 재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갈까 안 갈까, 이 재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아마 두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싸울 때 여러분들은 뭘 택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들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면,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죠. 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광채가 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왔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아침에 사실은 금요일 날 안 잡거든요. 안 잡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 갔다 왔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가 그렇다는데, 다른 데서 멀리서 온다는 사람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막 갑자기 머리에 열이 올라가고 막 토하고, 예. 그러니까, 예, 응급실 막 새벽에 2시에 갔어요? 막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기회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경고예요, 경고.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함께 사역하고, 또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방향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가 되고서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금식도 하고요. 어? 제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왜? 이 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장기 금식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한 끼만 굶으면요, 짜증부터 나요. 배가 고프면 짜증부터 나요. 그리고 막 현기증이 막 나. 이게 얼마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이것이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기도는 안 했겠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러면 승질은 안 죽는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보려고 금식하고, 그리고 진짜 금식하는데, 장기 금식하는데 여러분 3일, 일주일 지나는 것이 고비가 얼마나 진짜 죽음 끝까지 와요. 막. 그리고 막 15일 지나가고 그러면요, 한 2-3번은 오는 것 같아요. 막. 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마지막 가고 막 힘이 없는 거죠. 그때 사모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 그래도 또 괜찮다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나긋나긋할 수밖에 없죠. 뭘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기대하는 거죠. 그래, 요번엔 뭔가 됐다. 이제 다 죽었겠다, 승질. 근데 20일을 마치고 나서 동치미 국물만 한 숟갈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입에 힘이 생겨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근데 이 사실은 이 혈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영적인 것을 몰랐어요.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또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더 해보자. 그걸 또 2번째 또 21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그때 한 번 할 때마다 그때 8kg 막 10몇 kg씩 막 빠져요. 막 이게 물만 먹으니까. 근데 2번째는요, 진짜 얼굴에 광채가 나요. 어떤 사람은요, 물만 먹는데 뭘 토하나 그러잖아요. 이게요, 삼다수도 그렇고 이게 막 물이 다 냄새가 다 달라요. 완전히 이게 비었을 때는요, 막 어떤 사람은 어떤 물을 먹고 어떤 물은 먹으면 토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예민해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건 없어가지고
막 내 봉고 차가지고 그쪽에 양평 저기 금식기도원 가면 그쪽 어디 근처에 석수가 있어요. 바위에서 막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그걸 막 병을 떠다가 갖다 주면 그거 먹으면 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떠다 나눠주고 해. 두 번째는. 근데요. 그때 제가 보호식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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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새 마디를 듣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냐고. 그래서 양평 금식기도는 여러분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배당은 그냥 조립식으로 해서 크게 쳐놨어요. 근데 납골당은요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 지는지 몰라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참 불쌍하다. 여기도 아니 뭔 놈은 죽은 사람 납골당 그거 잘 거창하게 지르면 뭐 할 거냐고요. 그래놓고 또 거기다가 부활의 동산 있다고 얘기는 하고 앉았고, 그게 뭐가 부활이 돼 거기서? 어? 그래가지고요 내가 밑에서 이 예배당에서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 조립식. 그러니까 얼마나 잘 들리겠어. 방음도 안 되죠. 그럼 내가 소리 지르고 막 쥐야 제가 목소리 크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배당에 숙소에서 자다가도 목사님들이 저 임 목사 또 기도하는구나. 내가 난 줄 알아요. 보면 제발 잠 좀 자라고, 잠 좀 자자고 그러는 거예요. 막. 왜? 나는 그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스카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부르시는 거 찾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막 울며 지쳐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내적 음성을 주는 거예요. 나 네 안에 있다. 이러는 거. 아니 제가 말씀을 몰랐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자나 문자로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머리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안 바뀌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럼 내가 소리 지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아버지 그때 묻는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서 묻는 기도를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아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줄을 믿어요. 아멘.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계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보화이신 그 보석인 그분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비밀들이 있어요.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더 큰 비밀이 있는데, 자, 골로새서 2장 2절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여러분 비밀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비밀은. 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냐면 그리스도 안에 3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 안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한다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요?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면 그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보화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를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만세로부터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나타났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옆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건 꼭 비밀인데 너한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아주 입을
때려야 돼. 지키라면 좀 지키지. 이걸 또 자기 친한 사람한테 가서 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너한테만 맨날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교회들이 구역 예배 드리고 무슨 이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자기의 허물들을 다 털어놓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 기도할게. 그래 놓고 마음이 뒤틀리면 어떻게 해요? 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또. 아, 집사가 이렇대. 저 남편이 어떻대? 이게 결국은 은혜가 안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27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말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새 생명 얻어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한 삶이냐고. 진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 다시 말하면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답은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딱 말해요. 자, 로마서 8장 9절. 오늘 이렇게 말씀이 막 입에서 막 풀어지지 않아요? 예? 다른 때도 모르지만 오늘은 제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환이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또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비밀이 뭐냐? 에베소 5장 30절인가? 31절. 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예요? 한 유가치가 될지. 자,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제 우리 임종환 목사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합하여 둘이 뭐 한다고요? 그들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 부부는 하나인 줄 믿어야 하면 하나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뭐 한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의 육체적인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지금 우리 신부인 우리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체로만 부부가 아니라 영이 같아야지 된다니까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 교회와 하나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국은 신부가 우리고 우리의 남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예. 우리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비밀이 가장 큰 비밀이다.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다. 결국은 뭐냐?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아멘? 아멘 좀 해요. 이게 여러분 그분만 있으면요 부러울 게 없죠. 그분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분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없으니까 좌로 갈까 오로 갈까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요 곁눈질 하지 않아요. 옆눈질 하지 않는다니까요. 뒤돌아보지 않는다니까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표 때리는 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우리를 생명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는 뭐요?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알리시리라. 그분이 알려주신다니까요. 네. 이게요, 여러분,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염려, 근심은 떠나가요. 이걸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생각을 빼앗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요. 재정을 빼앗고요. 가족을 빼앗고요. 모든 걸 지금 빼앗고 있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면서도 빼앗기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한 자들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이 지금요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니까 아들 석진이가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많이 바뀌어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한다? 그처럼 슬픈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그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 가운데 있으면요 외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앞에서 와서 무릎 꿇게 될 줄을 믿어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아나면 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도 없으면서 그들을 살리겠다고 아니 그냥 천천히 가지. 기다리래요. 아니 그분이 지금 오늘 급하다고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같이 갔다 오재요? 비유를 맞춰야죠. 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 맞히다가 결국은 여러분 영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돼요. 어?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양구에서 우리 원고사님이 진짜 이렇게 수요일 날 오죠, 금요일 날 오죠, 주일 날 오죠.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예? 뭘 죽날거리야. 이사 오면 끝나는 거지. 이게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사 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천으로. 근데 결단은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함이 아니면 저 강원도 양구에서 여기까지 오겠냐고요. 노는 사람도 아니에요. 낮엔 또 일해요. 근데 우리 아까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찬양하고 막 하여간 바쁘긴 엄청 바쁘대요. 또 일이 막 바쁘대요. 그래도 그랬대요. 근데 왜 바쁜데 돈을 안 갖다 주냐니까. 돈 되는 건 없는데 바쁘대. 여러분 바빠야 된다. 한가하고 남자는 한가하고 돈이 있잖아요. 딴짓거리 해요. 한가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예수 안에서 바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딴 생각한다니까요. 이 동물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쳐봐요. 좀 예수에 미치면 곁눈질 하지 않아요. 예수에 미치면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에 미치면 사단 마귀도 접근을 안 해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느슨해지고 적당히 그래 인생 뭐 있어 즐기다가 가는 거지. 요따고 맘먹다가 결국은 지옥행 돼요. 지옥행.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요 남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안 해본 게 없다고. 더 해보고 싶은 궁금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랑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면서 빼앗기는 것들. 근데 한 번 빼앗겼으면 됐지. 또 똑같은 그 길을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남편이 있는데 어디 딴짓을 하느냐고요. 딴 생각을 하느냐고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은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하니까 얼마나 사단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 유익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유익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있으면 그 고난에도 감사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가보세요. 조금만 더 갈게요. 아까 8시에 시작했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 이루게 하려함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환난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한 이 환난 잠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길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 정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 잠을 못 자요. 그래, 몇 시간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 3시간씩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고백해 보라고. 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3시간밖에 안 재워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3시간씩 재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는 1시간도 못 자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재워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환경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맨날 아프다고 질질 짜고 맨날 질질 궁상 떨고 있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조금 뭔가 환란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살아계시냐고, 삿대질을 했고 하나님이 똥구멍이 아프다고 맨날 하늘을 보고 왜 찔러?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자기 멋대로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한다고? 시험을 당하거든 조금만 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왔다.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말은 콧밥 들이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축복 주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회라니까요, 여러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녀도 미치겠다고 뭐 뜨거운 것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그럼 또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런 일도 없어. 귀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저 인간 건드릴 필요도 없대.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뭘 건드리니. 여러분 예수에게 목숨 거는 자만 귀신들은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 건드림이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나무가 막 쓰러져 이게 죽을 것 같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뿌리가 더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든든하고 어떤 바람이 와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게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왜 태풍이 있냐고. 여러분 태풍 안 오면요 바다다 이거 안 돼요. 한번 뒤잡아 줘야 돼.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다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거스르느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 팔이 부러지면 하나님 양쪽 팔 안 부러지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그럼 빨리 저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기침하잖아요. 기침하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진짜 여러분 이건 영의 원리는 실제예요, 실제.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라니까요.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주님은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맨날 징징 짜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징징 짜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지.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래 많이 자랐구나.
이 환경 속에서 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러면 더 맡기지 않겠냐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겼을 때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로 가보세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위험이나 칼이나 모든 것 아니요. 주여.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진짜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난 가운데도, 곤고 가운데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신비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37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 내 아버지가 계시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인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떠한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들도 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4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뭐한다고?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뭐요?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치려고 어떤 자들이 모의를 하고 모사를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혀는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지만 송사는 고발하는 거 자꾸만. 그렇지만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시편 91편 1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91편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을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우리 하나님인 줄 믿어요.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어요. 우리의 요새인 줄 믿어요. 3절 7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이는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뭐요?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염병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때 이미 사단 그 귀신은 전염병은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뭐한다고? 깃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깃으로. 여러분들 시골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알아요. 이제 병아리를 막 알을 품고 까가지고 나고 막 어미가 이제 쭉 나가면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쭉 막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그 병아리가 솔개가 위에서 딱 돌잖아요. 병아리가 다 어디로 숨어요? 어미 닭 날개 밑에 다 숨어요. 다 숨어요. 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에요. 내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아멘. 그의 진실한 문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먼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내 안에 피난처 되신 주님, 요새이신 주님.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요. 못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요?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주시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가보세요. 그러면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볼 것이라 그러죠. 육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정직하라, 정직하자.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2장 12절 가볼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뭐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요?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머리로 알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가보세요. 16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뭐요?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 한다고?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대화도 영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여러분 기쁨이 있고 쉼이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화하려면 답답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하늘빛 와서 이 영의 말씀을 들으려면 머리에서 지진이 나야 안 나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처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금요일마다 요즘 오시는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사모하니까. 저분들이 저보다 똑똑해요.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분들이.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분들은 나를 통해서 얻기를 하고 왔지만 나는 저분들의 모습을 통해 또 얻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내가 가르치는 자야. 내가 저보다 높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내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아시긴 또 엄청 잘 알아요.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섬기셔야죠.
진짜 저는요,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대접받는 목사가 아니라 대접하는 목사가 되라. 그 음성을 나는 듣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쳐요. 진짜.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뭐 한다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에 맞추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받아요. 자, 고전 2장 14절로 가보세요. 아까 13절까지 봤나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요?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뭐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뭐 한다고? 분별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못 버텨요. 왜? 삶으로 실제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말 잘하는 목사는 많습니다. 말 잘하는 성도는 많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인정한다니까요. 네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읽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그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어요. 네가 내 자녀 맞냐? 그러면 내 자녀면 내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근데 15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15절 가보세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뭐예요?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뭐예요?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자는요,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찾지 말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16절로 가보세요.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한다고?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심장만 있으면 여러분요 어디에 가도 어떤 곳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결국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은 이기는 자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어요. 그 심장으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어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변화된 삶,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온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한대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삶이 어떠한 자의 모습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